스바냐 두 번째, 여호와의 날 두 번째 구원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3장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그건 구원을 받는 날인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고 해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 33.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예수님 말씀인데요.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가지는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따르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보통 가족을 떠나서 신부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거나 이집트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고행을 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삶을 이어갑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우리 평범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남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이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보이는 그 그루터기, 저게 이제 나무를 자르면은 그 나무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요 저렇게 다시 싹이 나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저게 남은 자입니다. 스바냐서 2장 9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남으면 될까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요, 이단 기독교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이단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초대교회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굉장히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는 그 때나 마지막 날의 때나 장소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현혹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복하는 말씀은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이제 구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나무는 잘렸지만은 그 안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하여도, 나무는 송두리째 잘려도 다시 싹은 돋아난다. 그 돋아나는 싹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자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실까요? 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장차 삶을 같이 할 아내나 남편을 택할 적에도 꼭 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택함을 받은 남편이고 그 아내는 택함을 받은 아내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있겠죠. 돈도 잘 벌고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네, 이건 순전히 그 택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자,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렉션입니다. 일렉션, 하나님이 택하셨다. 사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장로교는 일렉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가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가 입맞추지 않은 자라. 하나님이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7,000명을 남기다요. 여기도 이 남기다, 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말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심판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기시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남은 자들은 소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구약성경에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540회나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핵심 사상인 것 같아요. 자, 남은 자의 택함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많이 강조된다는 건 이제 그래서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남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뭘 했다고 남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기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라서, 뭘 해서, 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한테 남은 자로 뽑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뽑고 나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선을 바꾸면은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남다. 히브리 동사는 사르입니다. 이건 영어로 remain, to be left, survive, spare. 그러니까 아끼다. 혹은 다른 목적으로 따로 떼어두다. 다른 목적이 뭘까요? 구원을 줄 목적으로 따로 떼어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또 후일을 위해서 예비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후일을 위해서 예비로 남겨두신 분이 남은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다니까요. 영어로 the remnant. 이게 모두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관련있는 단어인데요.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왜 하필 다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을까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에게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는데 노아만 은혜를 입었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네, 이 뜻에 대해서는 언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자 오늘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왜 완전하였고, 어째 하나님과 동행하가 되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것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지 노아에게 있는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의지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니들 잘나서 내가 남긴 게 아니고 내가 남겼으니까 니들이 잘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남유다 전 지역의 사회, 경제, 종교에 전반적으로 부패함이 퍼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스바냐는 그 왕국 주변의 사람들을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비판하며 이 범국민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데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인류 최후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는데 하나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동시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징계 중에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남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 교회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은 언제 재림하는데 그걸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고 올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치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르침과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오래전부터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도 주지 않은 성경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는 타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정치 지도자들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이기적인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다는 것이 마치 오늘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 자,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왕국의 지도자들 다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근데 이때도 여호와의 날을 가장 맞이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와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또 주제가 매일 달라지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시하게 교회 와서 죄같지도 않은 거 죄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려고 그러는데도 거부한 죄,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신실한 남은 자를 남겨두시면서 그들의 구원의 회복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가난하다. 돈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자,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믿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지기가 힘들어요.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을 게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손이죠. 남은 자들인데 여러분 남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남은 자가 되려면은 참 어려운 훈련이 따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들을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공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은 이 특공대 훈련을 시키세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은 또 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상당히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서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훈련을 세게 받은 사람인데 그건 순전히 제 책임입니다. 제가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제가 여기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은 이 우리 백 목사 요즘 광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 뭐 모세 40년, 사도 바울 10몇 년 보통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비교적 빨리 끝난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순종한 사람들이고 빨리 끝나지 못하고 죽을 때에 가서야 순종한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남은 자는 됐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훈련받은 남은 자가 아니고요. 훈련받은 남은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 남은 자는 깨끗해진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스바냐서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둘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바냐서 3장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내 가운데서 교만하고 자랑한 사람들은 남은 자 가운데서도 제거하신답니다. 네,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겸손과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자, 둘째,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이 성령의 역사인데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특공대 훈련이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공대 훈련을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은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났는데 안 따라주고 계속 나고하고 뭐 떼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아니면 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교적 이 땅에서 덜 험난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걱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셋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스바냐서 3장 11절.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거듭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섬기는 것을 그 삶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들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달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후진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자세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0이라는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 아니라 세상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노력해보자고 악을 씁니다. 악을 쓰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래, 너 됐다. 너는 그만하면 됐어.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인정해줄게.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에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동행할 만해. 네. 자, 참 힘들죠? 근데 이렇게 힘든 남은 자 훈련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특권 때문에 할 만합니다. 보십시오. 3장 14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기쁘다 기뻐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 특권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요, 그냥 기뻐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지나갈 거고, 하나님은 언젠가 큰 복을 나한테 다시 기쁜 일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맡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자기가 맡겨서 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생을, 자기의 결정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보면은 금방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둘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 같이 찬양했죠. 여러분 세상교회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각각 개인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네. 자, 셋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3장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라. 네. 참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면 아무리 남은 자가 되는 훈련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남은 자가 되는 훈련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 순종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요.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해요? 이 간단한 걸 하고 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남은 자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남겨진 사람들로 당연히 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삶의 권리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남기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우리 남은 자들을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끌고 다니면서 그냥 폭력이나 폭력하고 이런 짓 하면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비교적 착합니다. 비교적 착하고 종교 지도자, 특히 목사들이 이끄는 대로 잘못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되고 잘못하면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목사의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을 하게 됩니다. 네. 크리스천은 착합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착 눈치 보고 있다가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요. 비교적 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대로 따라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판단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 따라가야 되는 얘기냐? 이거 판단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의 인연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다 나가서 이제 교회를 찾겠지만요. 여러분 목사님 잘못 택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의 은혜는 우리 평생에 지속되는 은혜예요. 한 번 택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택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그것이 기독교 5대 강령인 튤립이라는 데 명시된 핵심 교리인데, 우리 튤립은 제가 다음 시간에 튤립이 뭔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자, 이 택함, 남은 자를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뭐 장로교는 예정으로 그렇게 표현이 나지만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예정과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예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의 이야기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을 항상 남겨왔으며 앞으로도 남기실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남기시는 인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이 주어져요. 그래도 우리한테도 이루어주십니다. 그게 전도겠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고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택하시고 남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공대가 돼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소금과 빛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까지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구원의 뜻을 완수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 세상교회 형제들 위해,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